안녕하세요. 개혁주의 복음계시록을 강해하는 윤형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144규빗의 성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숫자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태도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의 숫자를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암호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의 숫자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실제 사건을 묘사하는 숫자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숫자는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숫자도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어떤 모형의 규격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해 왔던 숫자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전해주려고 하는 복음적 의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도 숫자나 모양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질 천국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성곽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144규빗, 약 70m쯤 되는 성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을에 집에 담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담장의 본래 용도를 생각해 보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담장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담장은 본래 도적이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만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은 도적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우리를 해할 원수들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왜 144규빗이나 되는 성곽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성도 이 세상처럼 걱정과 염려가 남아있는 불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일까요? 천국은 우리를 위협할 권세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144규빗의 성곽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실제 구조물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상징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제 그 성곽의 숫자인 144를 설명하기에 앞서 성경의 저자들이 숫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안에서 숫자가 사용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반복적 표현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저자들도 숫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화적인 규칙 또는 문학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숫자를 사용한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숫자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같은 숫자를 2번 또는 3번 곱하여 강조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12와 11을 곱하여 144를 만들거나 10을 3번 곱하여 1000을 만들고, 또 40과 40을 곱하여 1600을 만들어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나 언어를 나열함으로 강조하는 패턴도 나타납니다. 666,
또는 언어적으로 화로다처럼 반복함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드러난 숫자를 사용하는 패턴인데, 숫자만 보고서도 그 사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40일 5달 1260일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뜻을 알고 있는 숫자나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들로 채우는 채움수의 패턴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14와 31과 25를 더하는 경우도 있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10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2와 3과 4와 1을 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의외로 이런 채움수의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의 저자들은 이미 의미를 알고 있는 어떤 숫자에 더하거나 빼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패턴도 종종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다니엘서 12장에 1335일과 같은 숫자들입니다. 숫자를 사용하는 성경 기자들의 숫자 테크닉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쉽게 깨달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들이 활용되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신앙의 표준과 척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저자들의 이러한 숫자 패턴을 모르면 일관된 성경의 해석 기준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울타리 숫자인 144는 숫자를 2번 곱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패턴에 속한 것입니다. 144는 누구나 알고 있는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12를 2번 곱한 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44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2라는 숫자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44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택된 자가 아니라면 결단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복음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독교에서는 선택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누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분명한 죄에 대하여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단정하고 판단하여 그들의 구원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가라지를 뽑아버릴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종 심판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힐 자가 사로잡히는 것이고 망할 자가 망하는 것이지 택함을 받은 성도가 어찌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도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144라는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운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권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며 누가 진노의 들판에서 포도송이처럼 밟혀버릴 사람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여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몰래 숨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144라는 선택의 성곽 앞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택된 사람입니까? 144규빗의 성곽은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격려와 응원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600 스타디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